머리를 들어 주었고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말씀을 한번 묵상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복음 전도자 무디를 잘 아시지요? 그래서 이분이 말씀을 전하는 자리에서 본인이 겪었던 어떤 집회에서 있었던 얘기를 그 말씀을 전하는 자리에서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한 노인이 집회에 와서 말씀을 듣고 그리고 말씀이 끝난 다음에 한 노인이 일어서서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무디 선생님에게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저는 지난 42년의 세월 동안 딱 세 가지를 깨달았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고 나서 42년의 시간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 42년을 보내면서 세 가지를 깨달았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무디 선생님이 그 말에 귀를 기울이는 거예요. 그래서 무디 선생님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분이 42년 동안 깨달은 것을 나는 아마 3분 만에 배울 수 있겠구나 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분이 무슨 얘기를 하는지는 잘 아직은 모르지만 본인이 깨달은 것을 42년의 시간 동안 내가 깨달은 것을 나는 그 얘기를 하는 3분 정도면 충분히 내가 배울 수 있겠구나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어르신이 얘기를 합니다. 첫 번째는 그 어느 누구도 자신의 구원을 위해 어떤 일도 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첫 번째 깨달은 게 이겁니다. 누구도 자기의 구원을 위해서는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 라는 것을 깨달았다는 겁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구원을 위해 어떤 일을 요구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구원받게 하시기 위해서 그렇죠? 무언가를 요구하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자, 오늘 내가 너에게 구원을 팔 테니까 가서 3억 원을 입금을 시켜라. 아니면 오늘 집에 가서 땅 10,000평을 나에게 보내라.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은 어떤 것도 요구하지 않으셨다라고 얘기합니다. 첫 번째는 뭡니까? 어떤 일도 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죠? 내가 구원을 위해서 어떤 것도 할 수 없다는 것.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어떤 것도 요구하지 않는다는 것. 그럼 세 번째는 뭐가 될까요? 이 노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님께서 구원을 다 이루셨기 때문에 우리가 할 일은 다만 그 구원을 받아들이는 일뿐이다. 하나님께서 다 이루셨기 때문에 우리가 할 일은 뭐다? 그냥 그 구원을 받는 것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즉 믿는 것밖에 없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 이분이 42년이라는 세월을 보내면서 예수님을 믿고 42년이라는 시간을 보내면서 이 세 가지를 깨달았다라고 얘기합니다. 제가 이렇게 생각해 보니까요. 우리가 이걸 생각하지 않잖아요. 여기에 대해서 깊이 묵상해 보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마 이 말에 대해서 다 알고 있지만 정말 우리가 이분과 같이 내가 이 은혜를 깨달았습니다. 이 은혜를 받았습니다. 나는 이 은혜 안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라고 말을 할 수 있을까요? 그래서 무디는 이 노인의 말을 듣고 함께 모인 사람들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이 이 귀한 깨달음을 배우시기 바랍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도 이 마지막 주일에 한 해를 돌아보시면서 그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이 은혜를 다시 한번 묵상해 볼 수 있고 또 다시 한번 이 은혜를 깨달을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남아있는 시간 동안 한 해를 보내는 이 남아있는 시간 동안 이제 수요일까지 우리가 예수님을 조금 더 깊이 묵상해 볼 수 있는 그러한 우리들의 시간이 되면 참 좋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대제사장, 지휘관, 평민 모두가 리블라에서 죽임을 당합니다. 그래서 느부갓네살은 3차에 걸쳐서 4,600명의 포로를 잡아갑니다. 그 유다왕 여호야긴은
37년 만에 에윌 무로닥에 의해서 감옥에서 놓여서 신분을 회복하였다라고 오늘 성경은 말씀합니다. 자, 머리를 드신 하나님께서는 첫 번째는 리블라의 징계가 있음을 말씀합니다. 24절에서 27절입니다. 사령관의 대제사장 스라야와 부제사장 스바냐와 성전 문지기 세 사람을 사로잡고 또 성 안에서 사람을 사로잡으니 곧 군사를 거느린 지휘관 한 사람과 또 성중에서 만난 왕의 내시 7명과 군인을 감독하는 군지휘관의 서기관 하나와 성 안에서 만난 평민 60명이라. 사령관 느부사라단은 그들을 사로잡아 리블라에 있는 바벨론의 왕에게 나아가매 바벨론의 왕이 하맛 땅 리블라에서 다 쳐 죽였더라. 이와 같이 유다가 사로잡혀 본국에서 떠났더라 라고 말씀합니다. 자, 우리가 알듯이 52장에 보면 어떻습니까? 이제 예루살렘 성벽이 다 무너집니다. 그리고 이미 성전이 그전부터 이렇게 어떻습니까? 안에 있는 것들이 다 도난당했죠. 그런데 이제 결정적으로 성전도 다 이제 회파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예루살렘에 남은 것이 없게 하는 그러한 일이 생겨납니다. 그래서 오늘 마지막에는 어떻습니까? 52장에 보면 시드기야가 잡혀가는 일도 등장하잖아요. 근데 바벨론의 느부사라단 사령관이 대제사장 스라야, 부제사장 스바냐, 성전 문지기 3명, 지휘관 1명, 왕의 내시 7명, 서기관 1명, 평민 60명을 잡아갑니다. 어떻게 보면 마지막으로 이렇게 잡혀간다라고 보시면 될 거예요. 그래서 그들을 잡아서 니블라로 데려갑니다. 그래서 우리가 니블라라고 얘기하면 잘 이해가 안 될 수도 있는 거예요. 예전에는 림나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리블라에 잡아가서 그곳에서 느부갓네살 왕에 의해서 모두가 다 죽임을 당합니다. 그리고 오늘 성경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유다의 백성들은 포로가 되어서 그들의 땅에서 쫓겨나게 되었다라고 말씀합니다. 자, 우리가 알듯이 예레미야를 보내셔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바벨론의 포로가 되라. 그죠? 잡혀가라. 그리고 그곳에서 너희가 사는 시간 동안 살아야 된다.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런데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끝까지 남아서 이제 남아있는 자들이 끝까지 어떤 일을 합니까? 자신들의 힘으로 벗어나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모압이나 암몬이나 이런 왕들과 함께 힘을 모아서 그달랴를 죽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결국 또 어떻게 됩니까? 애굽으로 도망을 가잖아요. 자, 이런 사건 속에서 느부사라단이 끝까지 항전하는 것들을 사로잡아 가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을 듣지 않고 그 땅에 남아있어서 끝까지 그들의 힘을 내기를 원했던, 우리가 우리 힘으로 살 수 있다, 우리가 이 땅에서 벗어날 수 있다, 우리는 바벨론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다른 사람을 의지하고 다른 신을 의지하고 힘을 의지하는 그들을 다 잡아서 리블라로 데려가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리블라에서 시간을 맞이하게 하는 거예요. 리블라, 림나라는 뜻은 뭐냐면 비옥하다는 뜻이에요. 열매가 많이 열린다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리아라는 지역이 한 지역이고요. 오늘날로 얘기하면 시리아의 한 지역입니다. 그런데 이곳은 이제 강이 흐르고 또 도로가 잘 돼 있어서 군사 요충지로 사용되는 곳입니다. 그래서 느부갓네살 왕과 그 바벨론의 주군은 이 리블라에서 주둔하고 있고, 그죠? 군대 시위대 장관, 예전을 보면, 그죠? 장군이 나와서 느부사라단이 군사를 이끌고 내려와서 예루살렘을 마지막에 이렇게 다 회파를 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그 리블라에서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시드기야가 잡혀가고 그곳에서 두 아들이 죽습니다. 그리고 함께 도망가다 잡혀갔던 모든 어떤 고관들이 다 그곳에서 죽습니다. 그리고 시드기야는 그곳에서 둔인이 뽑힙니다. 그리고 바벨론으로 잡혀가다가 바벨론에 도착해서 그는 죽게 되는 겁니다. 자, 이렇듯 하나님을 반역이란 말이 맞겠죠. 말씀을 듣지 않으니 하나님을 반역한 자들, 그들에게 하나님은 징계를 하시고 하나님은 심판을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말씀을 저버리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이 징계를 행하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할 때는 그래도 끝까지 남아서 민족을 지키려고 하고 끝까지 성전을 지키려고 했다라고 하는 그들이라 하고 우리가 말은 할 수 있겠지만 실제는 어떻습니까? 자신의 욕심을 따라서 정치적이고 군사적인 방법을 따라서 자신이 살기 위해서 그렇게 발버둥 치고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런 하나님 이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하여서 이미 예언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15장 1절에서 2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모세와 사무엘이 내 앞에 섰다 할지라도 내 마음은 이 백성을 향할 수 없나니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보내라. 사무엘이 와 있던 모세가 와 있던 그죠? 하나님의 종들이잖아요. 민족의 지도자들이었습니다. 그런 사람이 내 앞에 서 있다 할지라도 나는 이 백성을 쫓아내겠다, 내보내겠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들이 만일 내게 말하기를 우리가 어디로 나아가려고 하거든 너는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죽을 자는 죽음으로 나아가고 칼을 받을 자는 칼로 나아가고 기근을 당할 자는 기근으로 나아가고 포로될 자는 포로됨으로 나아갈지니라. 이미 하나님이 예언하신 대로 다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리블라에서 지금 70여 명이 죽는 이 사건, 시데기야를 포함하면 더 많겠죠. 이렇게 죽는 것은 결국 무엇입니까? 칼로 망할 자는 칼을 받을 자는 칼로 나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징계하시겠다, 심판하시겠다. 그 말씀하신 대로 이 리블라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그대로 행하고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보시면서 분명히 아셔야 되는 게 있습니다. 다른 누군가, 누구 때문에, 저 사람 때문에 라고 얘기할 수 없다는 거예요. 왜요? 누군가의 죄로 인해서 내가 이 리볼라에서 죽는 게 아니라 내 죄로 이 죽음의 심판, 죽음의 징계를 받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우리가 만약에 하나님 앞에 채찍을 맞고 고난을 당하고 심판을 당하는 일이 있다면 그것은 누구 때문이 아닌 겁니다. 저 속썩이는 남편 때문이 아니고 저 속썩이는 부인 때문이 아니고 자기 때문에 그런 징계와 심판을 받는 것입니다. 자신들의 삶의 행위, 하나님을 떠나고 우상 숭배하고 죄와 악으로 살아온 그 삶의 결론이, 그죠? 이 결론이 이 리블라에서 처형을 당하는 이것이 그들의 결론인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나에게는 무엇을 말씀하십니까?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있습니까? 나는 말씀대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혹시 나에게도 리블라는 없습니까? 내가 누리고 싶은 풍족함, 열매가 있고 비옥함이 있을 그 리블라, 내가 살고 싶은 리블라는 없습니까? 그 풍족함 때문에 혹시 내가 죽게 되는, 그죠? 세상의 풍요로움 때문에 내가 하나님 앞에서 징계를 받고 심판을 받는 그런 나의 리블라는 어디입니까? 무엇입니까? 오늘 우리가 사는 삶에 죄의 악함 때문에 우리의 삶의 자리가, 죄의 악함 때문에 우리의 신앙의 자리가 혹시 무너지고 있지는 않습니까? 서서히 무너지면 이제 우리는 그것을 알아채지도 못한 채 무너질 수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도 말씀하잖아요. 도둑이 밤에 몰래 들어오면 그것을 알 수 있고 지켜낼 수 있는 사람이 과연 얼마나 될까요? 도둑이 온다는 것을 알면, 적군이 쳐들어온다는 것을 알면 충분히 방비할 수 있겠지만, 그러나 그것을 알지 못하면 어느 시간, 어느 때에 와서 도둑이 왔다 가는지 알지 못하는 거예요. 예수님도 말씀하셨잖아요. 번개가 동에서 서에 번쩍임 같이 인자에 오는 것은 그러하리라 말씀합니다. 오늘 나의 삶의 자리가, 환경이 이 죄와 악으로 인해서 무너지지 않게 하시기 바랍니다. 좀먹지 않게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알듯이 곰팡이는 어떻게 씁니까? 어떤 과일 속에 곰팡이가 생기면 한꺼번에 그냥 이 상자를 열었을 때 곰팡이가 확 피어 있습니까? 아니면 요즘은 겨울이라서 귤이 참 많이 나오잖아요. 귤이 보면 어떻습니까? 한 상자 속에 하나만 조금 상처가 있으면, 그죠? 상처 있는 하나만 있으면 금방 어떻습니까? 시간이 지나면 곰팡이가 생겨 썩어가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발견하지 못하면 어떻습니까? 순식간에 싹 퍼져가는 거예요. 그와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 날마다 우리 성도님들이 말씀으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의 말씀 안에서, 이 구속사의 말씀 안에서 우리가 깨닫고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삶이 되면 참 좋겠습니다. 한번 적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의 죄는 무엇입니까? 내 죄는 무엇입니까? 뭐 한 가지가 아니겠죠. 그죠? 수도 없이 많을 겁니다. 내 죄가 무엇인지. 그래서 나는 날마다 십자가의 은혜를 고백하고 있는지, 우리가 십자가의 은혜를 내가 잘 고백하고 있는지 한번 적용해 보시길 바랍니다. 끝까지 망하지 않으려고 내 힘으로 붙들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끝까지 안 망하고 싶어서, 그죠? 내 힘으로 이것만 붙잡고 있으면 나는 절대 망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붙잡고 있는 게 뭔지 우리가 한번 적용해 보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는 포로로 끌려가야 합니다. 28절에서 30절입니다. 느부갓네살이 사로잡아간 백성은 이러하니라. 제7년에 유다인이 3023명이요 느부갓네살의 18째 해에 예루살렘에서 사로잡아간 자가 832명이요 느부갓네살의 제23년에 사람과 느부사라단이 사로잡아간 유다 사람이 745명이니 그 총수가 4600명이더라 말씀합니다. 자, 근데 오늘 나와 있는 이 4600명이라는 숫자와 우리 열왕기하 뒷부분 24장, 25장에 나오는 부분의 숫자와 조금은 차이가 있습니다. 근데 그 차이가 뭐냐라고 하면 어떻게 보면 이 좀 지도층인 사람들, 그죠? 그리고 어떻게 보면 포로로 잡아갈 때에 어떤 뭐 전쟁이나 아니면 뭐 일을 통해서 그렇게 잡혀간 사람들, 그들과는 조금 구별해서 오늘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거예요. 그래서 여기는 4,600명인데 왜 그거는 10,000명, 20,000명이냐라고 얘기한다라고 얘기하시는데 그 차이가 조금 있다. 기록의 차이가 조금 있다라고 우리가 이해하시면 될 겁니다. 자, 유다 백성은 느부갓네살에 의해서 3번의 포로가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보시면 7년, 18년, 23년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잖아요. 그래서 1차 때는 3023명, BC 606년경입니다. 첫 번째는. 두 번째는 우리가 알듯이 BC 597년경. 아마 이때는 우리가 에스겔이 잡혀가는 시기일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745명, BC 587년.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고 또 어떻습니까? 587년보다 조금 더 이른 6년이나 5년경이다라고 보시는 학자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세 번째 포로로 잡혀갔던 이 숫자는 그달랴가 죽고 나서 총독이었던 그달랴가 죽고 나서 그 땅을 이렇게 징계하기 위해 온 느부사라단에 의해서 잡혀갔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연수의 차이는 조금은 존재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시면 자기 백성을 징계하시는데 어떻습니까? 숫자를 정확하게 기록을 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백성들을 향하여서 정확한 하나님의 마음이 그 속에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알듯이 3번의 기회, 뭐 기회라고는 조금 그렇지만 3번의 어떤 시간이 있잖아요. 포로로 잡혀가는데. 우리가 알듯이 보통 나라는 어떻습니까? 전쟁에 의해서 망하면 그냥 한 번에 단번에 끝나버리잖아요. 전쟁이 지면 그 나라는 끝이 나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께서 3번이라는 시간을 주시고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다르게 보면 기회다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어떻게 보면 수십 년의 시간을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신 거예요. 그런데 그들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서 돌아오라고 돌이켜서 살라고 그렇게 말씀을 선포하시면서 끝까지 기다려 주시는데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다시피 에스겔 18장 32절에 보면 이런 말씀 있잖아요. 죽을 자가 죽는 것도 내가 기뻐하지 아니하노니 너희는 스스로 돌이키고 살지니라. 하나님이 이렇게 분명하게 에스겔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 그발강가에 있는 에스겔에게 하나님 말씀하시는 겁니다. 나는 죽는 자가 죽는 것도 기뻐하지 않는다. 너희는 스스로 돌이키고 살아라. 하나님께서 3번이라는 이 3차에 걸쳐서 이 포로를 잡아가시고 결국에 나라가 망하게 하시는 이 사건을 주신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내가 살아가던 그 길을 돌이켜서 주님께로 돌아오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기회를 주어도 똑같습니다. 말씀을 듣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 하나님은 결국에는 나라가 망할 수밖에 없는 그런 길을 하나님 만들어 가시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생각할 때 왜 하나님께서 그들을 포로로 잡아가실까요? 왜 포로로 잡아가시는 겁니까? 우리는 이미 알잖아요. 포로 기간이 70년의 시간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잖아요. 그러면 어떻습니까? 하나님께 반역하고 포로로 잡혀갔던 모든 세대는 다 죽습니다. 70년이나 시간이 지나면 다 죽습니다. 그럼 결국 70년이 지난 다음에 어떤 세대가 나옵니까? 그 땅에서 하나님을 새롭게 만난 사람들. 그래서 그 땅에서 하나님께서 회복하실 그 은혜를 바라보고 기대하며 나오는 느헤미야나 에스라나 이런 사람들 같은 학계 같은 사람들. 그죠? 이런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세우시기 위해서 새롭게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포로가 되게 하시는 겁니다. 광야의 40년도 마찬가지였잖아요. 불순종했던 사람들을 그 광야에서 다 죽이시는 하나님께서 불순종의 시대가 끝나게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순종하는 사람들만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시는, 즉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안에 포로가 되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하나님의 도우심과 인도하심이 아니면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그래서 하나님이 다시 세워가시고 일으켜가시고 존재하게 하시고 하나님만이 우리의, 하나님만이 나의 참 구원자이심을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게 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은혜의 방편임을 포로가 되는 사건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만 붙잡고 살아나갈 수 있도록, 말씀 안에서만 살아갈 수 있도록,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아야만 된다라는 그 이유를 이 포로됨의 환경에서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낼 수 있도록, 정말 피투성이가 되어도 말씀만 붙잡고 살아나게 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잖아요. 우리도 내 죄로 인해서 묶이고, 그죠? 내 죄 때문에 사로잡힐 때가 있을 겁니다. 고난이 있을 수도 있고요, 힘듦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내가 사로잡히고 고난을 겪고 어려움을 당하고 환난의 때를 지나가고 이제 눈물의 골짜기를 지나가는 이때가 하나님께서 내게 허락하시고 내게 인정하신 때라면 우리는 포로로 잡혀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원망하는 것보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 왜 나에게 이런 아픔이 왔습니까? 라고 물으면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 무엇 때문에 이런 일이 생겼는지를 물어야 되는, 그것을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해석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해석하고는 정말 포로로 끌려가고 그 바벨론에 잘 잡혀있는, 그러면서 그 시간을 말씀만 붙잡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을 붙잡고 살아냄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다시 일으켜 세우실, 다시 존재하게 하실
그 구원의 참된 기쁨을 붙잡고 일어날 수 있는 그런 삶이 분명히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그 은혜 안에 잘 잡혀 있으시기 바랍니다. 한번 적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의 삶의 환경, 고난과 아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정확히 알고 계신다. 이것을 믿을 수 있는가요? 모든 것을 하나님이 다 아신다. 이것을 내가 믿을 수 있는지, 아니면 믿고 있는지, 인정이 되는지 한번 적용해 보시길 바랍니다. 모든 것을 잃은 것 같은 환경에도 나와 우리 가정에 남기신 하나님의 소망이 있습니다. 그렇죠? 과연 하나님께서 남겨주신 소망이 무엇인지, 하나님 우리 가정에 나에게 어떤 소망을 남겨주셨는지 우리가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적용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의 시간 동안 잘 갇혀 있게 하십니다. 31절에서 34절입니다. 유다왕 여호야긴이 사로잡혀 간 지 37년 곧 바벨론의 에윌모로닥 왕의 즉위 원년 10주째다 25째 날 그가 유다의 여호야긴 왕의 머리를 들어주었고 감옥에서 풀어주었더라. 그에게 친절하게 말하고 그의 자리를 그와 함께 바벨론에 있는 왕들의 자리로 자리보다 높이고 그 죄수의 의복을 갈아입히고 그의 평생 동안 항상 왕의 앞에서 먹게 하였으며 그가 날마다 쓸 것을 바벨론의 왕에게서 받는 정량이 있었고 죽는 날까지 곧 종신토록 받았더라 말씀합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오늘 이 여호야긴의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 놀라운 은혜가 선포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포로가 됐잖아요. 멸망을 당했습니다. 그리고 이주한 땅에서 살아갑니다. 그러면 내일이 보이지 않잖아요. 왜? 이들은 우리가 알고 있는 70년이라는 시간을 이들은 모르잖아요. 우리도 마찬가지였잖아요. 지금 우리는 일제강점기의 시간 36년을 알지만 그 시대를 살던 사람은 어떻습니까? 언제 이 시대가 끝나는지 모르잖아요. 자, 그와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여호야긴이 놓였다. 잡혀간 지 37년 만에 놓였다. 이 사건은 정말 그들에게는 축복의 사건이고 은혜의 사건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유다의 왕 여호야긴 그를 회복시켜 주십니다. 여호야긴은 열왕기하 24장 8절에 보면 18살의 왕이 됩니다. 그런데 18살의 왕이 되고 3개월 동안 통치합니다. 그런데 그가 3개월 동안 왕이었지만 하는 행동은 뭐냐면 악한 자였다라고 표현한 거예요. 악을 행했다. 이제 부모의 그 악행을 따라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3개월 동안 왕이었는데 이 사람이 잘한 게 딱 한 가지가 있습니다. 뭡니까? 항복한 거예요. 예레미야 말을 들었는지 듣지 않았는지 잘 모르지만 아마 이 사람이 바벨론의 이 엄청난 그것을 보고, 그죠? 내가 살 길은 항복하는 것밖에 없다는 결론이 났을 거예요. 그래서 3개월 만에 항복을 선언합니다. 그래서 자기 가족들, 식구들, 자기 어머니, 그리고 어떤 부하들, 그죠? 모든 백성들이 다 같이 리볼라에 나아가서 느부갓네살 왕 앞에서 항복합니다. 그래서 그때에 그가 항복함을 통하여서 어떻게 됩니까? 포로로 잡혀가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바벨론에서 누구를 왕으로 세웁니까? 여호야긴의 삼촌이었던 시드기야를 왕으로 세운 거예요. 자, 느부갓네살에게 의해서 감옥에서 37년을 보내는 오늘 성경 뭐라고 얘기합니까? 뒤를 이은 왕 느부갓네살의 아들이었던 에윌모로닥이 왕이 되고 원년 첫 번째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여호야긴의 머리를 들게 하였다. 감옥에서 풀어주었다라고 말씀합니다. 자, 여기에서 머리를 들게 하였다라는 것은 그의 명예를 회복하였다라는 뜻입니다. 그죠? 그의 명예는 어떤 명예입니까? 잡혀왔지만 왕이었잖아요. 그래서 왕이라는 명예가 회복된 겁니다. 멸망한 나라의 왕이고 죄인의 신분이었던 이 사람이, 그죠? 이 신분이 회복되는 거예요.
누구 때문에? 에일 무로닥 때문에 그렇게 된 거예요. 근데 그 속에는 누가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를 높여주시고 있는 겁니다. 자, 18살에 잡혀와서 37년을 보냈습니다. 몇 살입니까? 55까지 살았습니다. 그래서 56살 때부터는 자유인이 된 거예요. 그리고 그가 얼마나 살았다라는 표현은 없습니다. 몇 살까지 살았다고는 우리는 모릅니다. 그러나 성경이 어떻게 얘기합니까? 왕의 상에서 같이 왕과 먹고 그가 사는 날 동안 평생을 공급을 받는 그런 삶이 되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왕보다 높임을 받았다. 이 표현은 우리가 알듯이 바벨론은 어떻습니까? 120도가 넘잖아요. 도가. 우리로 얘기하면 경상도만한 이 땅이 120개가 넘는 거예요. 뭐 우리보다 더 크겠지만 대한민국 같은 게 아마 하나의 도가 될 수도 있을 거예요. 이게 120도가 넘는 거예요. 그 땅에 도마다 왕이 있는 겁니다. 또 이 바벨론은 어떻습니까? 수많은 나라들의 왕들이 포로로 잡혀와 있는 거예요. 이 요야긴 같이. 그런데 그들 누구보다도 왕에게 인정을 받는 자리에 하나님이 세워주시는 거예요. 자, 하나님은 하나님의 은혜를 이렇게 보여주십니다. 그래서 다윗의 고백을 우리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 요야긴에 이렇게 회복되는 은혜는 다윗의 고백과 똑같다라는 겁니다. 시편 62편 1절에 보면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미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오는도다. 감옥이라고 해서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정말 어떤 철창 같은 감옥일 수도 있고요. 아니면 바울이 갇혀 있었던 같은 어떤 감옥, 그죠? 출입은 어느 정도 할 수 있고 사람들이 찾아올 수 있지만 그렇게 군사들에 의해서 지킴을 받는 그런 감옥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것이든 상관이 없지만 하나님을 바라면 그에게 하나님께서 구원하시는, 결국 여호야기는 그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을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라는 고백밖에 없을 겁니다. 자, 하나님께서 절망의 구덩이에 빠져있던 여호야긴, 내가 항복하면 괜찮겠지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그런데 37년이라는 이 감옥이라는 웅덩이, 벗어날 수도 없고 끝나지 않는 이 환경, 여호야긴이 37년 만에 놓일 줄 자기도 몰랐을 거 아니에요. 젊을 때 18살에 잡혀 들어가서 가장 왕성한 힘이 있을 때를 그 감옥에 갇혀서 다 보내버립니다. 그러니까 힘이 이제는 빠질 대로 다 빠진 다음에 하나님만을 고백할 수밖에 없는 그 시간이 되었을 때에 하나님은 그 구덩이가 끝나게 하십니다. 시편 40편 2절에 말씀합니다.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사 내 걸음을 견고하게 하셨도다. 오늘 이 시편 40편의 고백과 이 은혜가 여호야긴에게 있었듯이 오늘 저에게도 있기를 원하고 오늘 우리 성도님들에게도 이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기가 막힐 웅덩이, 수렁이 우리의 삶에 수도 없이 펼쳐져 있습니다. 피해간다고 피해가는데 또 빠지잖아요.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반석 위에 올려주시고 견고하게 하시는, 건지시는 그 은혜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자, 하나님께서 여호야긴의 머리를 들게 하신 이유가 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여호야긴의 머리를 들게 하셨을까요? 하나님의 약속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계획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다윗에게 약속하셨습니다. 내 왕위가 영원할 것이다. 약속하셨습니다. 그런데 나라가 망했잖아요. 그러면 그 후손들은 어떻게 얘기합니까? 다윗의 약속이 하나님 잘못된 것 아닙니까? 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약속은 어떤 겁니까? 그 왕위는 누구를 통해서 영원해집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영원해지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하셨던 원시복음, 그 약속이 뭡니까? 여자의 후손으로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하겠다. 그 얘기는 하나님의 약속이 이 땅 위에 메시아를 통하여서 이루어질 것이다 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다윗에게도 똑같은 약속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북이스라엘은 왕권이 수도 없이 바뀌었지만 남유다는 왕권이 바뀌지 않게 하신 이유가 뭡니까? 다윗의 왕권이 끊어지지 않게 하시는, 그 계보가 끊어지지 않게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태복음이나 누가복음 1장에 보면 나오는 그 계보가 끊어지지 않고 끝까지 이어지게 하시는 그 은혜가 오늘 바로 이 요야긴의 머리를 들물 통하여서 하나님이 완성해 가시고 있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장 12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바벨론으로 사로잡혀간 후에 여고냐는 스알디엘을 낳고 스알디엘은 스룹바벨을 낳고, 여고냐가 요야긴 왕의 이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예수님이 오실 이 길을 끊어내지 않는 겁니다. 영원한 왕, 우리의 구원자, 하나님의 보내신 한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는 길, 이 길이 끊어지지 않게 하시는 하나님의 약속, 그 약속이 이루어지게 하시기 위해서 여호야긴의 머리를 들어주시고 그를 회복해 주시고 또 그를 통하여서 그 땅에 하나님의 그 후손들, 그죠? 그 약속의 자녀들이 일어나게 하는 그 은혜와 복을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시편 40편 2절의 말씀과 같이 이런 웅덩이에 빠져 있고 수렁이 있고 흑암이 있고 또 사망의 그늘과 같은 삶의 순간을 보내고 있을 겁니다. 항복을 하고 왔는데 너는 감옥이다 라고 해서 감옥에 갇혀 있는 그런 상황일 수도 있습니다. 이 사람과 이렇게 얘기하고 저 사람과 저렇게 얘기하고 이런 환경은 이렇게 풀어가면 괜찮겠지 라고 해서 그렇게 했는데 그 환경이 나를 올가매는 올무가 되고 수렁이 되었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끝나지 않는 이 37년의 감옥과 같은 이 삶을 우리가 지금 보내고 있을 것입니다. 아무리 어떻게 보면 군인들이 지키고 가정집이 있는 그런 감옥이라 할지라도 오늘날 우리가 이 환경과 비교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 그 37년의 시간을 보내는 요야긴, 그의 삶이 어떠했겠습니까? 차라리 내가 항전하다가 죽었으면 어땠을까? 그러면 이런 고통을 겪지는 않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없었을까요? 내가 젊은 나이에 왕이 되지 않았으면, 그때 왕이 될 때 나는 아직 어른이 안 됩니다 하고 어차피 삼촌이 있고 또 다 있잖아요, 형제들이. 그럼 그들에게 물려줬으면 내가 이 어려움을 당하지는 않지 않을까? 우리도 그런 생각들을 많이 할 거예요. 그때 내가 조금 생각을 바꿨더라면, 그때 내가 조금만 다른 마음을 가졌더라면, 그때 내가 그 사람을 안 만나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사람을 만났더라면 아마 이렇게 우리가 생각하실 수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때 내가 이 사람 만났어. 지금까지 지긋지긋하게 살고 있다. 그렇죠? 너무 힘들게 살고 있다 라고 우리가 내 발을 내가 찍었다라고 말씀하실 수도 있는 그런 시간들이 우리에게 있을 거예요. 그러나 그 시간에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 37년이라는 시간이 앞으로 올 수도 있습니다. 끝난 게 아닙니다. 그렇죠? 이제 시작일 수도 있는 거예요. 답답하시죠? 그렇죠? 다시 시작하려니까 이만큼 살았는데, 지금까지 힘들게 겨우겨우 살아냈는데 앞으로 또 힘든 일이 있다라고 얘기하면 하나님 너무하지 않나요? 라고 얘기할 수 있을 거예요. 근데 끝난 게 아닙니다. 또 우리 앞에 있습니다. 우리는 그 시간들을 맞이할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속에 잘 잡혀 있으시기 바랍니다. 그냥 잡혀 있으면 안 되고 말씀을 붙잡고, 그죠? 주님과 함께 구속사로 그 안에 잘 붙잡혀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서 때를 기다리고 인내하고, 인내함을 통해서 끝까지 인내하면 오늘 여호야긴 같이 하나님 우리의 머리를 들어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의 역사가, 주님의 은혜가 우리의 삶에 일어날 수 있도록 그 때를 기다리시기 바랍니다. 우리 어르신들은 다 경험이 있잖아요. 옛날에는 요즘은 다 밥솥으로 하지만 옛날에 어땠습니까? 그냥 솥으로 했잖아요. 가마솥으로 하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급한 마음에 먼저 열어보면 어떻게 됩니까? 그날 밥은 그냥 낭패잖아요. 그러면 시어머니한테 혼나기도 하고 남편한테 구박받기도 하고, 그렇죠? 자식들한테도 쓴소리 듣고 밥 한 번 잘못해가지고, 그렇죠? 이런저런 얘기들을 많이 듣잖아요. 자, 분명히 그와 똑같은 겁니다.
기다리지 못하고 인내하지 못하면 우리도 그 꼴이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포기하지 않고 낙심하지 않고 끝까지 말씀만 붙잡고 기다리면 하나님의 시간에 하나님이 이루시는 그 은혜를 분명히 입게 될 것입니다. 이 은혜를 오늘 우리가 붙잡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도 바로 이겁니다. 여호야긴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영적 후사인, 그죠? 메시아가 온 것 같이 오늘 우리 가정에도 우리의 삶에도 하나님께서 이 구속사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영적 권능 그 안에서 우리 안에 하나님의 영적 후사가 세워지는 우리의 자녀들을 통하여서 또 그 자녀들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영적 후사를 세워가시는 하나님의 그 은혜가 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견뎌낼 수 있는 것은 다른 게 없습니다. 그렇죠? 하나님이 우리 안에 영적 후사를 세워가신다.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의 때가 분명히 이루어진다. 라는 이 약속을 붙잡고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다른 방법은 없습니다. 오직 주님밖에 없음을 잘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한번 적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갇혀 있는 곳은 어디입니까? 그 갇혀 있는 곳에서 벗어나고 싶어서 혹시 안간힘을 쓰고 있지는 않습니까? 한번 적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기다리며 인내해야 할 소망은 무엇입니까? 내가 어떤 소망이 있어서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기다리고 인내하는지 그 소망이 무엇인지 한번 적용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합니다. 약속은 이루어집니다. 그 시간은 하나님의 시간 안에 계산되는 겁니다. 내 시간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시간에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어 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이 은혜의 시간을 붙잡고 기다리시기 바랍니다. 인내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의 머리를 들게 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이 은혜 안에서 예수님과 함께 신실하게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를 붙잡고 말씀 앞에 나아갑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길을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고 언제나 어디서나 오직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도 건지시고 그 반석 위에 견고하게 세워가시는 사랑하는 나의 주님과 함께 우리의 삶을 구속사로 살아가며 하나님 세워가신 영적 후사의 참 기쁨을 기다리며 인내하며 끝까지 아버지 하나님 영적 후사들이 세워져가는 은혜와 복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항상 주의 말씀이 오늘도 나를 살게 하시고 주의 말씀이 나를 오늘도 살려가시는 그 은혜의 풍성함이 날마다 넘쳐나도록 아버지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